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아마 2-3시간 이렇게 이제 교제했었고, 또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의 기도를 보았고, 또 영적 성장,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상고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2번에 걸쳐서 많은 그런 전사자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외에 4,000명 혹은 30,000명의 많은 인명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생의 참패로 인해서 36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이 요나 같은 경우도 그가 그의 불순종에 의해서 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길을 잘못 갔을 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소식을 이제 듣고는 엘리가 이제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은 그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또 해산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인데,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었고,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왔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성소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소의 가장 그 중심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진영을 이렇게 그 배치할 때, 중심에 배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세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 어떤 그런 때로는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계속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 보는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곳에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실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그런 그 신앙 중에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천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성소에 함께 하셨고 성전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 바로 이 그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두 이름이 있죠. 하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을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반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죄의 구속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릇을 시장에서 살 때 그 깨끗이 이제 닦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다음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궁극적으로 이제 구속이 계속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모난 그런 죄성이나 성품들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제 이러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을 원리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한 번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분은 변치 않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계속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런 경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요즘 이제 경건의 시간 갖고 있는데 9장 2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원래 이게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실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에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하죠? 경고가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촛대가 뭐냐? 바로 이제 이 교회는 그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탈락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옥교회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실패하지 않지만 지옥교회는 그 영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충실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로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는 말에는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경고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다 뭐 견해를 같이 하다 이런 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문영재하고 호연이하고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체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형식이나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아버지를 쏙 닮았다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 개념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이 본체가 하나님과 같았는데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장 2절에서도 그 본체 형상이다. 또 본체 형상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이란 말은 이제 그 명성, 뭐 평판, 뭐 위치, 높임, 뭐 영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의 본질은 뭐예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죄의 본질은 그러는데 구속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 권위를 그분에게 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게 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목적 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소원과 열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된 생활을 청산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경외심을 갖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타락한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의 온 생애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렸던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이 복음이 다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드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주님의 이 삶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잘 드러내셨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자비나 긍휼,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님의 삶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 주님의 그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그 말씀의 권위는 이제 아주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이 권세 있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포도부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의 지혜를, 하나님 되심의 이 속성을, 성품을 그의 삶이나 사역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시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죄에 대한 그런 응징을 보면서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보면 하늘 우러러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그가 하나님 그의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뜻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은 자식이 잘하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율법으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사명을 수행해냄으로써 아버지께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애우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신뢰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렸던,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인격을,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방자하게 행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애우라는 일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어요.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더 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층부에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애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서 죄 문제가 회복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애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죄사함 받았다, 이제 구원받았다,
나 불구덩이에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목표가 그래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구속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교회사에 그 성경을 압축해서 그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비청산하고 질병 치료되고 나는 이제 이게 죄산 받고 이제 지옥까지 안 간다.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나에게 모든 은혜의 공급처고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 교회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들 삼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무슨 구덩이에서 끄집어 줬는데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예,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한 그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인격이나 사역을 통해서 다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다 드러냈듯이 이제 우리라는 존재나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다 드러내기 원하셔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고 이런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의지로 아무 그냥 충전이라든지 내 영적인 충만도 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충전이 돼야만이 전화 통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충전받지 않으면 전화가 딱 막히잖아요. 그 충전받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그 충전받고 이제 3일 동안 살고 또 수요일 나와서 충전받고 또 살고. 그래서 충전이 안 되면은 이게 주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의 상대로서 높이고, 사랑은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이 중심에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상대를 이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격적인 교제 상도로서의 그런 그 교제가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이용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안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면 그거는 이제 이용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정도전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정적이 아니면 도구다, 이런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쟁 대상이 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정치의 무서운 권력의 속성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갈 때는 다 이용 가치를 위해서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이제 빼먹는다 이러면 기계를 누르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제 필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회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모든 하나님을 내 이익이라든지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그것이 될 때,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분이 비인격화될 때, 그건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목적이에요. 인격은 목적이에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고 존엄하고 귀하고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 이제 다 이건 수단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야만이 애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여러분이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이용 가치로서, 요즘 그러잖아요. 돈이 많고 이런,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모독이에요.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 목적을 내가 정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비라이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108 이게 절을 하고 불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그 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건 수단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정치판을 보세요. 그리고 경제판을 보세요. 이건 다 뭐예요? 이익 집단이에요.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정치고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타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임금 삼으라고 했죠. 왜 임금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빵 문제를 해결해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랐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 사역이 뭐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사단아 내려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서의 메시아,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12제자 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한 잔 해 먹으려고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천년왕국이 오고 다윗의 통치시대가 정치적으로 오면 자기는 정치적인 한자리 하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대요.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그런 빵 문제 해결하는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강렬하게 그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내가 성육신을 하시고 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것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것을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같다. 이 방향에 던져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던져진 것은 이런 그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 죄의 소굴에, 오염된 죄의 소굴에 던져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 불려온 이 법궤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이 바로 뜻을 알리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이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 신앙의 핵심인 바로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바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또 저희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편입이 되고 가입이 되는, 이것이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이제 주술적인 대상, 수단이나 이해관계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과 진심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빼앗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하시는, 바로 이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메시아의 그 시험을 받을 때도 그 떡이 이제 그 돌이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사단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주러 왔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인격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구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부자관계, 이해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떡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요구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을 때도 그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뭐 때문에. 요백에 와서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욥이 섬기겠습니까? 한번 재산 다 날려보이고 또 이제 얘들 다 이렇게 해보라고.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해주님께 섬기는가?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합격되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섬기겠다.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과 지혜와 모든 복이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의 존재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하고 또 사단이 내가 절하면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세상의 그 권력과 부와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은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싸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애호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분답게 애호한 것이 이 그분을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애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버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교회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몸의 이 구조를 보면 이 생명이 가동하게 하고 박동하게 하고 심장이 8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 이게. 여러분 잠잘 때 이 심장이 나도 쉬겠다 그러고 하면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율신경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눈, 귀, 여러분이 언제가 아파보거나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몸덩어리 하나는 하나 신비예요. 하나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더 큰 거는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을 얻은 자들이고 영혼을 향한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는 좀 고달프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안정되고 평안하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죄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공부하자, 훈련하자. 아주 싫어합니다. 놀고 싶고, 아이들 학교 딱 모여놓고, 야, 우리 오늘은 놀자 하면은 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훈련해야 되고 이 세상이 그 훈련장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잠시 쉼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또 이러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되면 금방 타락합니다. 절대 이 성경에 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구약 성도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 형님들 간증을 들어보거나 쭉 보니까 이 책들을 보니까 절대 인간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조금만 못하면 쉽게 돌아가요. 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장을 하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불평,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애호하지 않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잠깐 지나가 버려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인생이 60, 70이 됐지만은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인생은 속도가 빨라가는 것 같아요. 50살 때는 50km 달리고 60km는 60 속도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그만큼 빨리 돌아갑니다. 이 짧은 생에 이 성경에서는 이 생애를 가리켜서 풀과 같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살아가면. 그리고 그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영광을 돈과 지식과 쾌락과 권세와 세상의 명성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보다 더 잠깐 지나가는
꽃과 같다. 이 꽃은 잠깐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리고 궁극적인 복락을 누리게 할 모든 걸 주신 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 시간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촛대로 옮기겠다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예배다워져요. 초대교회는 왜 예배가 풍성이냐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는 성도들은 예배가 눈물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터져요. 내가 내 편의대로 그냥 죄 지고 막 다 타협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앞에 오면 뭐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혈기나 욕정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외적인 인내하고, 이 인내의 싸움이고 절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도의 권리를, 자유를 다 받는다.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걸 먹지 않겠느냐, 목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수님도 복음은 전한 자라 복음으로만 산다 그랬는데 나는 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복음 전한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개척하는데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한다는 사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걸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12년 동안을 전혀 자별하고 일을 했어요. 또 자별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거는 제가 형님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송찬영에게 전화했더니 그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할 때마다 그런 오해를 이방인 가운데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별함을 한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그런 그 성경적으로나 일반 상식으로나 또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는 없는 자에게 모든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우리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막 이런 요구하는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 말씀의 원리와 또 주님의 사셨던 그런 삶을 사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고 이렇게 된 걸 통해 주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잠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법궤가 혼자 막 이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법궤가 가서 막 우상들을 막 다 굴복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비유만 맞춰주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금이 가지 않고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주님 애우하고 이 형제 사랑하고 이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영광과 임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던 주님, 참 이제 주님을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을 보았나이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을 저희들이 애우하고 믿고 신뢰하고 영원롭게 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다해서 저희들이 섬기게 되므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교훈해 주신 걸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